기도합니다. 아멘.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배를 탔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서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울지 않았고 그가 이제 어머니를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울지 않는 것, 어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다가 그의 맏딸이었던 이 맏딸이 그곳에서 배 안에서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맏아들 그레이시가 8살 때 갑자기 죽음을 볼 때에 그는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마음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사랑하는 딸을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5살 난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데려가심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 헌신할 것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테일러가 왜 이렇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이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전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의 살과 주의 그 피가 내 속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한다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한다라는 것은 머물다, 계속하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뿌리 깊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저 육안으로 볼 때는 그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교통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가지와 나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잎사귀와 열매를 맺으면서 또 광합성을 하여서 서로의 이 나무의 아름다운 영양소를 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없는 영적 교류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 믿음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어 영적인 아름다운 교류가 있는 것,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늘 예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참자를 붙였을까? 거기에는 참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통일교의 문성명도 또 여호와의 증인 또한 이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 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만히 주면 이 가지가 엉망진창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특상품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그곳에 있는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또 튼실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이 특상품 포도나무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무를 잘 가꾸어 주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어야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깨끗하여진 사람, 주의 성만찬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고 내 마음에 그리낌이 있는데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그 죄와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하는 인생이 결국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영적인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가지치기를 당하여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할 때에 나는 정말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세상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죄악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삶을 나누고 있는지를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포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그의 살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서로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에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계속 연결하여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네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진정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영적인 아름다운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활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을 다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터에 갈 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녁에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짧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예수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할까? 사랑을 받으면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받는 행복보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랑받고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는 이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또 나가서 좋은 일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서로 성장하여서 있을 때마다 마음이 기쁜 것이 누구냐? 사랑을 주는 부모가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참으로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사랑할 때에 나의 기쁨이 네 속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앞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주님과 연결되었다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축어야 마땅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 안에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